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이제 회막을 세웠습니다. 회막은 성막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 반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여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7지파 반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파별로 3명씩 선출을 하라고 해서 선정해서 장차 기업으로 받게 될 그 땅을 두루 다니고 또 그걸 책에다가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려오면은 7부분으로 나누고 그것을 제비 뽑아서 아직까지도 땅을 받지 못한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하죠. 그래서 3명씩 팀을 꾸려서 이제 떠났고, 성읍 중심으로 정복되지 못한 땅을 이제 그려왔고, 그래서 실로에 있는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나머지 7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이 무사 안일한 태도는 아무런 축복도 역사도 안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이게 여호수아에서 기록되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한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7년 이상은 걸렸습니다. 이들은 오늘 1절에 보니까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웠어요. 회막이라는 게 무엇이죠? 성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이제 이동하면서 어디 정착하지 못하고 이동하면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실로에 가면 항상 그 땅에는 하나님의 회막 성막이 있다, 그러니까 고정되었다. 여기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이제 수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이제 회막이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로 모여야 된다. 그럼 이건 고정된 장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 이제는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고 전쟁하러 돌아다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안정기에 들어갔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회막이 세워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로서. 그것은 바로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가 아직도 7지파 반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미 남쪽 지역을 지파의 땅으로 차지했고, 요셉의 2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역시 중부 지역을 거의 차지했는데, 나머지 지파는 아직도 여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그들 백성들에게 강하게 질책을 하고 책망을 해요.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거 있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신 땅이라고 그랬어요. 주신 땅.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차지하지 않아요. 이들의 소극적인 태도는 어떤 면에서는 불신의 행위입니다. 불순종의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다, 너희들을 위해서 주신 땅이라고 했는데 안 차지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겠다, 믿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강하게 책망을 받는 것이죠. 이런 무사 안일한 태도는, 이런 삶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고 아무런 축복도 안 일어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게 믿음이냐면, 어떤 게 축복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편이 되어서 이 땅을 차지하도록 도와주고 너네 편이 되어 주겠다. 그러니 싸워서 나가서 차지하면 너네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그 약속을 붙들고 실제로 나가서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압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이 악다물고 믿습니다 부르지, 그게 믿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자기 기만하지 마세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요. 그거 가짜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습니다. 광신도예요. 그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믿고 싶은 거죠. 그냥 자기 소망이고 자기 희망이고 자기 소망사항이에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하게 객관적 근거를 가져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진짜 믿음은 뭐냐?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옮기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왜 여호수아로부터 강하게 책망을 받죠?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그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지파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차지하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는 거, 어떻게 해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이런 소극적이고 피동적이고 안일한 태도, 이런 태도는 아무런 하나님의 부르터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건 주일날 지금 설교하려고 지금 마음속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인데, 우리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믿어. 머릿속으로만요. 우리 삶의 패턴이 바뀌고 우리 삶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정말로 은혜를 경험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우리 삶이 개혁이 돼야 되고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져야 되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라고 말은 해요. 말은 하고 아멘 아멘을 하는데 안 해. 그냥 그까지예요. 그까지만 하고, 아 목사님 정말 은혜롭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까지 하고 나가면 여전히 똑같이 듣기 전이나 듣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나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없어. 그거는 믿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여러 가지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다가오는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삶에 뭔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건 끊어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건 버려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걸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 됩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정말 삶을 바꾸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약속이 실제화된다고, 나에게 그것이 다가오고 나에게 실현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이렇게 여호수아로부터 강하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언제까지 듣기만 하고 말겠느냐? 언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경홀히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말씀 따로 너의 삶 따로 가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진정한 믿음을 되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믿음으로 움직일 때 비전이 그려집니다. 여호수아는 아직도 기업이 없고 점령하는데도 소극적인 이 7지파 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지파별로 3명씩 선정했고 나오라. 일종의 정탐꾼이죠. 자신이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갈렙과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적이 있죠. 12명이 각 지파별로 대표별로 해가지고 갔듯이, 이번에는 곱하기 3명씩 뽑아가지고 7지파니까 3, 7이 21, 21명의 팀이 꾸려져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점탕하러 가듯이 이들에게 분배받을 땅을 성읍을 중심으로 책에다가 그려오라고 명령했어요. 그렇게 그려온 땅을 7부분으로 나누고, 이건 공동작업이에요. 7부분으로 나누고 어느 대가 될지 몰라. 그건 제비 뽑아가지고 어디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분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명령이에요. 어제죠? 토요일 날이죠.
어제와 토요일 날 요셉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땅이 비좁다고 더 달라고 욕심 부리는 것이 문제였다면 나머지 7지파는 뭡니까? 기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식들도 보면요, 여러분 그렇죠? 형제들이 옛날에는 엄청 낳잖아요. 막 한 타스씩 낳잖아요. 12명 낳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형제들 보면은 엄청 욕심 부리는 형제들이 있어요. 재산도 그러고 막 사랑도 받으려고 하고 유산도 더 받으려고 막 욕심 부리는 것도 그거 밉상. 근데 어떤 것도 속 터지냐면 부모 입장에서 뭐 이래도 좋고 뭐 저래도 좋고 그냥 겉으로는 욕심이 없어. 근데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삶에 의욕이 없어. 뭘 해야 되겠다는 삶의 에너지가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그냥 형님 집에 가서 빌부터 먹고 뭐 그냥 누님 집 아쉬우면 찾아가서 뭐 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인생을 살아. 그 부모 입장에서 보면 사람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도 늙어가고 이제는 자식을 해줄 수 없는 건데 저렇게 사는 것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노라면 사람 복장 터져 죽는 거예요. 제 말 적절하게 표현했습니까? 비유를?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단 말이에요. 요셉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저 악다구니처럼 더 차지하고 지네가 제일 좋은 거 차지하는 중부 땅 다 차지하는 3분의 1토막을 차지했는데도 보고 더 비좁더니 어쩌니. 그러면 여호수아가 뭐랬어? 니네 그렇게 강하고 인구도 많으면 니네가 알아서 개척해. 산에 가서든지 가나안 땅을 점령하든지 해가지고 니네가 스스로 해라. 그렇게 처방을 내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소극적이고 넉넉고 가만 앉아 있는 이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너네들 땅 어떻게 할지 그래갖고 와라. 이렇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움직여서 땅을 밟고 그리고 움직여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도 주시고 또 그들의 해야 될 비전도 선명하게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 가만히 넉넉고 상상 속에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발로 밟아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조치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거 상담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제 너무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양도 많고 서로 싸우니까 이게 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너가 이쪽 가면 나는 이쪽 가고 이렇게 나눴어요. 이제 조카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아들처럼 생각하다 떠났어요. 떠나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허전했어요. 그게 성경책에 느껴져요.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혼자 남으니까 얘 우울에 빠져가지고 푹 주저앉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일어나서 네가 사방으로 발로 밟으라고 그랬어. 네가 돌아다니라고 그랬어. 네가 밟는 땅 그 땅이 너와 너의 후손의 땅이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처방이에요. 하나님의 우울증을 처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삶의 에너지가 다시 생겨나고 삶의 이유가 생각나니까. 푹 주저앉아 앉으니까.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니까. 땅으로 밟고 돌아다니면서 해야 아직도 없는 자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와 나의 후손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선명하게 들어오고 옛날엔 막연했다면 더 뚜렷하게 나에게 다가오고 내가 그렇지 열심히 살아야지 또 열심히 순종해야지 열심히 나가야지 이런 삶의 에너지도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7지파 반 주저앉아 있을 때 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일어나라 그랬어요. 3명씩 뽑아. 그래가지고 돌아다녀. 그리고 성읍을 쭉 돌아다니면서 그려. 정확하게 자세히 두루두루 다니면서 다 그려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같은 맥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냐고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비전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비전을 발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는데 뭔가 시도를 해봐야 돼요. 시도를.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보니까 자매님, 형제님은 이런 쪽에 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해다 보면은 보람도 느끼고 의미도 찾고 자기 은사도 발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주고
이러면서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삶의 의미들을 찾아가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더 뚜렷하게 그려지고 더 뚜렷하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으면, 밖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그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명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독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강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두 가지가 저는 강조되는데, 기업이 없는 지파를 3명씩 정탐해서 이제 정탐하게 해서 그리게 한 후에 7으로 나누는 이 일이 누구를 위하는 일이라고 계속 강조하십니까? 너네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그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6절에도 나오고 너희를 위하여, 10절에 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하라, 뭐 이렇게 순종해라, 뭐 이런 것을 같이 하자 그러면은 엄청나게 무슨 생각이냐, 손해 보는 것처럼 생각. 손해 보는 것처럼. 내가 엄청나게 희생하는 것 같고, 내가 엄청나게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시간 뺏기고 물질 뺏기고 뭐 뺏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를 그냥 못 부려 먹어가지고 안 달라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들이 찬양을 하지 않으면은 돌들로도 찬양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버리셔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나라 나 아니면 안 굴러간다는 교만함 버리셔야 돼요. 그건 진정한 교만함이에요. 없어도 너무너무 잘 굴러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어떤 마음을 받게 되는가? 나 같은 자를 써주시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행위들이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우리를 수고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애매기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내몰고, 우리 난 이렇게 살아도 좋은데 자꾸 그냥 이렇게, 이게 좋은데 그냥 없어서 그냥 옆에 빌붙어서 살면 되지 뭐, 이게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도록 그냥 막 닥다리하고 내쫓고 나가라 그러고 나가보라 그러고 그리오라 그러고, 우리를 힘들게, 왜 힘들게 하고 왜 괴롭히고,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것이 모든 유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기쁘게 헌신하고 그렇게 돼야지, 이 희한한 선순환이, 악순환이 아니고 선순환. 내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그래. 요만큼 주면 요만큼 받고, 요만큼 하면 요런 어떤 기분 태그의 개념이 너무나 약삭빠르게 행동하고 그래. 교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 그냥 줘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그래. 그러면은 이 사람 바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그렇게 한 헌신과 수고가 나에게 큰 축복으로 다시 나에게 기쁨으로 돌아와요. 그것이 유형 무형이건 간에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는 내가 1차적으로 생각할 때 남들을 위해서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그들 백성들의 앞날과 장래와 미래와 후손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하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 좇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를 좇자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7으로 나누는 일,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서 했다라고 6절도 강조하고 10절도 강조하고 그렇게 강조해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실로에 있는 회막 앞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왜 굳이 이렇게 강조를 할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이거는 어떤 정실에 매이지 않고, 인정 매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수아 보세요. 자기가 에브라임 지파인데도 에브라임한테 단호하게 얘기하잖아. 니네가 내가 너네 지파라고 같은 지파라 해가지고 너네 특혜 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마. 니네가 가서 개척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제비를 뽑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는 내가 누구에게 얘는 더 이쁜 짓 하고 얘는 그러니까 얘는 더 그런 거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것들을 배분하는 것을 진행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집행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깨닫게 하려고 일부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실로에 있는 회막 앞에서 진행하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 신대변에 가면은 명철이 갔다 와서 있어요. 교비 커다란 돌에 세워진 거 봤죠? 여러분도 사진 찍어서 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대변 때 어떤 과목 시험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교수님이 딱 나와서 칠판에다가 코람데 교패에 있는 교를 딱 쓰고 시험 보는 날 딱 쓰고 딱 나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 주의 종을 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도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서로를 못 믿어 한다면 이건 주의 종 못 한다는 거예요. 나는 시험 감독 하지 않을 테니까 스스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딱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더 무서워. 진정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거든. 근데 그냥 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거는 사람의 눈길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의 눈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실로 앞에서, 회망 앞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행할 때 우리가 뭐죠? 함부로 하지 않고 거짓이 없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렇게 행할 때는 문제가 안 생겨요. 교회 일이,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떤 의식을 했냐, 남이 보느냐 안 보느냐보다 더 무서운 것인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냐 안 보고 계시냐 이거를 더 의식하고 살아갈 때 세상의 복보다, 사회적인 복보다, 인간의 눈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할 때, 그때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공정하고 정의롭고 의롭고 바르게 어떤 일을 진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레바의 말씀은 좀 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죠. 저는 목회가 뭔가, 저희 교회 이제 다양한 성도님들이 오시잖아요.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예요. 근데 보면은 형편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또 성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다 달라요. 어쩌면 그렇게 생긴 게 다 그렇지, 생긴 게 다르지 다. 같은 뱃속에 나오는 형제들도 다른데 얼마나 다 다르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런 것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돼야 돼. 맞춤형으로. 그 사람은 그렇게 맞춰서, 아직 성숙도가 그 정도도 안 됐는데 강하게 하면 안 되고, 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전히 이렇게 안일하게 살면 또 강하게 나가고 책망하고, 이 곡에 맞춰서 이렇게 적절하게 땡기는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도 문제냐면 교회 질서, 그다음에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렇게 오버한다 그러죠. 우리 표현으로 오버한다. 오버하는 것도 문제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로 더 심각한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이 소극적인 신앙 태도.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이게 더 저로서는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선인장, 제가 선인장 표현 있잖아요. 선인장 아시죠? 우리 앞에 있는 저기 주보대 옆에 있는 선인장, 그 위에 있는 선인장, 커피 자판기 위에. 얘가 죽었나? 안 죽었어. 그리고 살았나? 산 것도 아니야. 죽었나? 안 죽었대. 꼭 그런 신앙이 있어. 그런 거 변하지도 않고 그냥 늘 그냥 그대로. 막 목소리 복장 터져요. 이게 신앙이 병들고 잠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럴 때는 여호수아처럼 좀 강하게 강권적으로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같이 걷는 한이 있어도 밖으로 나가게 해서 세 명의 정탐꾼처럼 팀을 꾸려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행동으로 자꾸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해야 그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걸 그냥 놔두지 말고 그런 신앙을 흔들어 깨우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나가도록 하라고, 그래서 믿음을 회복시키라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얘기하시는, 이거 목양적 개념에서, 목회적 개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냥 참고로 들으시란 얘기예요. 오늘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무사, 제주말로 무사 그거 아니고 무사안이란 태도. 무사안이란 태도. 무사안이라는 태도는 아무런 축복도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신앙을 떼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향한 비전은 어떻게 그려지는가?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나갈 때, 그리고 땅을 밟을 때, 두루 다닐 때, 해볼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뚜렷한 비전이 그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안 일어난다고. 뭔지 몰라.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행위는 누구 앞에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경외감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할 때 바르고 올바르게 정의롭게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0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길 떠나는 나의 이제 주님 나라 위하여 주께서 가라시니 가라. 주의 이름으로 가라. 너와 동행하시며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힘을 주시리.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무산일하게 살아가는 일곱 지파 반이라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일어나 땅을 그리며 나가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축복을 차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의 통성으로 주여 부르짖으며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하여 했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의 회막이 세워지고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배움받은 땅이 없이 살아가려는 일곱 지파 반을 향하여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고 하나님 책망하시는 말이 꼭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나 안일하게 살아가려는, 그래서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축복도 생길 수 없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잠자는 신앙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서 움직이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선명해 주시는 비전과 축복이 하나님께 그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앉아있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두루두루 다니며 하나님 정말로 그릴 때 하나님의 선명한 비전이 우리 마음속에도 그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로 앞에 있는 해막 앞에서 제비를 뽑았듯이 하나님께서의 증인이자 하나님께서 배운 자임을 깨닫게 하시지, 우리도 주님 앞에서 포럼되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가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님 앞에 너와 동행 하시며 하나님, 저희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실제로 나가 싸워 점령하여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임하도록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움직여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이 더 분명하게 그려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위해 예비하신 땅을 발로 밟고 그림으로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수용하면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무사한이란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갈릴과 같은 담대한 믿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저희들이 개척하러 나가겠나이다. 이런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셔도 말고 안 주셔도 말고 이런 아니라고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차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 기도조차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붙들고 간절히 대신하여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북돋우며 격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